이제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세 번째 섬김에 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법입니다.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참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이지 짐이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전혀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짐이 되면 바로 거부하고 외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는 형제를 참고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오직 다른 사람이 짐이 될 때만 참으로 형제가 되고 지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짐은 하나님에게도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실제로 참고 감당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목자가 이른 양을 품에 안으시듯 인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접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곁에 머물러 계셨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참아주심으로 우리와의 사귐을 지켜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법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참고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취된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형제를 참고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짊어진다는 말을 이상할 정도로 많이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현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알고 함께 경험해야만 하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알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짐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타인의 자유입니다. 타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거스르지만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자유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강제로 각인시켜버린다면 그리스도인도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안에 그분의 형상을 창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다른 피조물의 자유로 인한 짐을 짊어집니다. 타인의 자유에는 우리가 본질, 특성, 소질과 같은 말로 이해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는 또한 우리의 인내를 한계에 이르게 하는 기괴한 성격과 약점들까지도 아우르며 이 자유에는 타인과 나 사이에서 온갖 불화와 대립,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타인의 피조된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며 타인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또 참고 감당하는 가운데 타인에 대한 기쁨에 이르기까지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한 공동체 안에 섞여 있을 때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심판하지 말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자는 교만을, 강자는 무관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자가 넘어질 때 약자는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약자가 넘어질 때 강자는 다정하게 다가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강자와 약자 모두 똑같이 충분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10절. 성경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용납하고 감당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형제에게 지우는 짐이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해 말할 때 자유가 죄 속에서 악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것은 그의 자유를 감당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뿐 아니라 형제와의 사귐도 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다른 사람과의 사귐이 단절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형제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비로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죄인을 멸시하지 않고 그의 죄를 짊어지며 감당하는 것은 그가 버린 바 되었다며 포기하지 않고 그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용서를 통해 그가 성도의 교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감당해 주시고 영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공동체 안에서 죄인들을 감당해 주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의 죄를 참고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를 심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인데 그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죄 중에 자신의 신실치 못한 기도와 중보기도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죄가 있겠습니까? 형제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형제에게 권면과 위로를 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돌아보며 자기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형제들에게 해를 끼친 영적인 방종 등을 자책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각 개인의 모든 죄가 전체 공동체를 괴롭히며 고발하고 있으므로 교회는 형제의 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아픔과 그 죄로 말미암아 짊어지게 된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고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은 사실 앞에 기쁨의 환호성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여러분이 그들 모두를 짊어지면 그들은 다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짊어지리라.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일반적인 것과 좋은 것, 나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마르틴 루터. 용서의 섬김은 한 사람이 타인에게 날마다 행해야 하는 섬김입니다. 용서의 섬김은 말없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실증을 내지 않는 공동체의 모든 지체는 형제들이 자신을 똑같이 섬기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믿어도 될 것입니다. 자진해서 타인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자신도 짊어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며 오직 이러한 능력 안에서 그는 자발적으로 타인의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귀 기울이는 섬김, 적극적인 도움의 섬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섬김이 신실하게 행해질 때 궁극적인 것이자 최고의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자유로운 말이며 어떤 직무나 시간과 장소에 얽매여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간의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온갖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준엄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없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바로 듣는 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가 하는 말이 어떻게 믿을만하며 진실한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감당하려는 태도가 아닌 조급하고 폭력적인 영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자유롭게 하며 치유하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진실로 귀를 기울이고 섬기며 감당해 줄 때야 비로소 입이 쉽게 다물어지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말뿐이라는 깊은 불신 앞에서는 형제에게 하는 자신의 말도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무력한 인간의 말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빈말을 늘어놓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공공을 빈말로 지나쳐버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다물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침묵을 지켜야 할 책임과 말을 해야 할 책임 사이에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말에 비한다면 강단 위에서 잘 정리된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말씀에 대한 자신의 책임 앞에 경외심을 갖게 되면 타인에 대한 경외심이 따라오게 됩니다. 한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옳고 그른 것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웃의 삶에 개입해도 되겠습니까? 그를 멈춰 세우고 그와 만나서 궁극적인 것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위대한 기독교적 통찰력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영이 여기서 다시 가장 사악한 방식으로 숨어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타인에게는 그 자신을 이러한 허락되지 않은 간섭으로부터 지킬 고유한 권리와 고유한 책임 그리고 고유한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자신이 심한 손상을 입지 않고는 노출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폭로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지식이나 감정의 비밀이 아니라 그의 자유, 그의 구원, 그의 존재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올바른 인식이 위험하게도 살인자 가인의 말에 너무나 근접해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창세기 4장 9절. 이 말은 영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의 말씀 아래 있습니다.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에스겔 3장 18절.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언제든 그리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증언해야 할 때가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형제들끼리 서로 나누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할 결정적인 섬김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입에 올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검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형제를 보면서 결코 훼손시켜서는 안 될 인간의 존엄성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으며 중요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애타게 갈구하고 있으며 우리와 똑같이 커다란 곤경에 처해 있으며 도움과 위로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버림받고 잃어버린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간이 가진 참되고 유일한 명예, 즉 그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해야만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형제에게 하는 우리의 말에 꼭 필요한 자유와 개방성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의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자고 서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불순종을 멀리하자고 서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부드럽게 대하기도 하고 엄하게 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서로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쩌면 그가 더듬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우리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형제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로나 권면의 말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형제 관계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또한 심한 비판과 권면까지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자유로워지고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의 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예민하고 허영심으로 가득하여 형제의 진지한 말을 거절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겸손하게 진리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의 거절을 두려워하며 그 거절로 인해 다시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 형제에게 좋은 말만 해주지만 머지않아 형제를 멸시하고 중상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형제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에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형제가 공공연한 죄에 빠졌을 때 그를 훈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훈육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의 가르침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어 전 교회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주저없이 권면하고 징계하는 말씀이 주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묵고하는 관대함보다 더 잔인한 것은 없습니다. 형제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준엄한 훈계보다 더 자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도우면서 우리 사이에 거하게 하는 것이 긍휼의 섬김이며 참된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선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풍성한 도움이며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형제를 섬길 수 있을 뿐이며 결코 우리를 형제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를 심판하고 떨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와의 사귐을 중단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를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직 심판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심으로써 인간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곳이 바로 형제를 위한 모든 인간적인 행위의 한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형제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의 도우심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확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형제가 가는 길을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깨어지려는 것을 함께 붙들어 맬 수도 없고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것을 싸매시며 분열 속에서 사귐을 이루어내시고 심판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으면 죄에 있는 형제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형제를 구원할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가복음 10장 43절. 예수님은 공동체 내의 모든 권위를 형제에 대한 섬김과 연관시키셨습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오직 듣는 섬김과 돕는 섬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섬김, 선포의 섬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중요한 자질과 특출한 능력, 힘과 재능에 대한 모든 개인 숭배는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종류의 것이라 해도 세상적이며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독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교다운 사람, 목사 같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등을 갈망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대부분 사람을 경무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권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병든 마음의 욕구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섬김의 권위가 눈을 씻고 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독을 묘사하는 데 있어 신약 성경보다 더 예리하게 이러한 욕망의 반대를 표현하는 곳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적 재능의 마력이나 영적인 인물의 빛나는 성품에 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감독은 소박한 사람이며 믿음과 생활에서 건전하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권위는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경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릇된 권위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는 다시 직접적인 어떤 것, 즉 인간적인 예속이 머리를 쳐들게 됩니다. 진정한 권위는 모든 직접적인 관계가 권위의 문제에 있어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권위를 가지신 오직 한 분만을 섬길 때만 권위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참된 권위는 그 자신이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결속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 교회는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형제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뛰어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실한 예수님의 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소박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신뢰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의 지혜나 생각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적인 신뢰에 대한 문제는 어떤 사람이 가진 특별한 은사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실함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목회의 권위는 자신의 권위를 구하지 않고 형제들 가운데 한 형제된 자로서 오직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종에게만 주어집니다.